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0월은 교회 역사에서 특별한 달입니다. 이 달은 종교개혁을 기념하며 말씀 앞에 새롭게 서는 달입니다. 우리는 이 10월을 맞아 한 사람의 고뇌와 믿음을 떠올립니다. 젊은 수도사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고자 하였지만 그의 마음에는 언제나 한 질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과연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는가? 그는 이 질문을 얻기 위하여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때로는 회개의 채찍으로 자신을 심하게 때리기조차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슬픔의 길을 무릎으로 오르며 울부짖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노력도 그의 영혼에 평안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그의 영혼은 여전히 죄책감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도원 도서관에서 한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그의 생애를 바꾼 한 구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 순간 루터의 마음에 새로운 빛이 비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의로움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주시는 선물임은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그의 영혼의 사슬을 끊게 되고 그로 하여금 참된 자유를 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자유는 단순히 속박에서 벗어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게 되는 참된 자유였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단순한 종교적 교리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인류가 이제는 더 이상 그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자유의 선언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깊은 소식이며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의 빛이 루터의 영혼에 새로운 불을 지폈습니다. 그 불씨가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당의 문에 95개의 주의 반박문을 붙이며 외쳤습니다.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 복음의 진리를 처음으로 붙잡고 싸운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우리가 그들에게 한시도 굴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10월 달에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가 과연 우리 가운데 있는가? 사도 바울은 단순히 신학 논쟁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싸움은 복음의 진리와 그 안에 주어진 자유를 지켜내기 위한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 자유는 값싼 자유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율법의 짐에서 해방된 자유, 죄의 사슬에서 끊어진 자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생명의 자유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결코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는 복음의 선포와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조차도 결코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정신으로 무장되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기둥처럼 존경하던 사도 베드로를 책망해야 했습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이방 형제들과의 식탁 교제를 피하였을 때 바울 사도는 베드로 사도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단호하게 책망하였습니다. 당신들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이 바울 사도의 준엄한 책망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들어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바울 사도가 존경에 맞지 않는 사도 베드로를 책망한 것은 복음의 진리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한 것이었고, 교회가 복음의 진리가 주는 자유를 언제나 항상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인간적 관계보다 복음의 진리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평소에 존경에 맞지 않던 베드로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책망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안디옥 사건을 통해서 위안을 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베드로와 같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지만 때로는 두려움과 체면 때문에 또 그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베드로 사도와 같은 위대한 믿음의 인물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때 복음의 진리를 따른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을 때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가 되어 복음의 진리에 따라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도 바울 사도가 안디옥에 처했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도 여전히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속삭임과 세상적 가치와 세상의 기준입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역사하는 우리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복음의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그 자유는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하게 하는 사랑과 은혜의 자유인 것입니다. 10월 종교개혁의 달에 우리가 새롭게 붙들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일,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한시도 굴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는데 21세기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적 가치가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를 뒤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우리가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들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의 진리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늘 살아 역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